오늘 많은 것을 좀 가지긴 가졌지만, 물질과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참 만족을 얻지 못했던 사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그가 변화되었죠.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주님의 만남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토론을 위한 질문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에서 삭개오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삭개오의 직책 2절에 나오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어디다가요? 누가 임명했어요? 이것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어떤 보이지 않는 백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부정부패, 그리고 탈취, 즉 거둬야 될 적당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탈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에게 세금을 이스라엘 안에서 한정지어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같은 민족의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데 불법과 그리고 또 더 과도한 액수의 세금을 탈취해서 로마에게 보내야 될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착취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 여러분 세리 중에 삭개오는 어떤 직책이라고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일에 열심이었고 훨씬 더 로마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금을 잘 걷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탈취를 하는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적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이 삭개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세리장 하면은 그의 이제 우리가 삶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리장은 어떨까요? 부자였겠죠.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걷어오는 분들이, 왜냐하면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걷어오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부하 직원들도 이 세금을 많이 과도하게 걷죠. 정당한 세금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걷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머니를 채우고 위에 세리장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또 그 중에서 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로마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자기 혼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밑에 있는 세리들이 여러 지방에서 펼쳐져서 다양하게 마치 우리가 이제 다단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밑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 그 윗단계가 이윤을 얻고 또 위윤을 얻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데 그런 거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유함이 있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 세리장들은 어땠을까요? 이 부유함을 어떻게 썼을까요? 사치하고요. 그리고 온갖 그 명품들로 치장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어떤 친분을 쌓기보다는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같은 세리들과 그렇게 지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강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 멘탈이라고 하죠. 이 정신이 강할지라도 계속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가운 시선, 미움의 시선, 배척당하는 시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강심장일지라도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분리가 되어지고 격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마치 자신보다 밑에 있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삭개오의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개오도 그런 분리된 유대인들과 분리된 삶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마음이 공허했고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빈자리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은 있었으나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괴로웠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다. 영적으로 가난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랑에 굶주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늘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삭개오의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 좀 하나씩 다른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실까요? 이럴 때는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외로웠을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언제 해를 당할지 몰라요. 예. 시기와 질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자신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죠. 예. 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분리된 거예요. 이중적인 분리된
그런 삶이 그 안에 있었죠. 물질은 많으나 그의 마음은, 이 감정은 메마른 삶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삶이 어떤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겠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내가 스스로를 보면서 마치 자신을 어떤 것처럼 보였을까요? 감정은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돈만 모으고 그냥 부자가 됐고 명품은 했지만은 전혀 감정적인 어떤 치유를 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죠? 일을 하는데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를 뭐 같다고 얘기해요? 기계 같다고 하잖아요. 기계는 일을 하지만 감정이 없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이 당시에는 그런 기계라는 단어가, 그런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라는 단어가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공허함, 완전 분리된 것이죠. 뭔가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죠. 공허함. 그리고 당연히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삭개오가 불안정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분리됨과 그런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이 있는 이런 삭개오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네. 3절 말씀에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자, 근데 이 삭개오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들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보려고 왔겠죠.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으니까 저분이라면 나의 이 불안과 공허함과 열등감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저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미워하고 멀리하지만 저분이라면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시겠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도 회복하시겠구나. 나의 삶을 뭔가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우리 동네에 누가 왔네 라고 했다기보다는 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함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왜냐? 왜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을,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 글자,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는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그의 어떤 행동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궁금했다, 적극적인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앞에 올라갔죠. 여기 보니까 수염도 났네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수염이 납니다만 특별히 이 그림에서는 여기 이 삭개오의 수염을 하얀 수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 나무 위에 세리장이 나무 위에 어린아이나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나무 위에 세리장이 올라갔다. 이것은 그냥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더 간절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위에 예수님을 꼭 보고 싶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처럼 올라가자 주님께서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곳의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이제 5절에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 어떤 반응을 보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네, 6절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삭개오처럼 부자는 아닐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매국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불안함, 공허함,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어떤 인생의 의미가 없이 단순히 돈 버는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여전히 이 빈 그런 채워지지 않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쁘게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것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놀랍니다. 자, 왜 그렇게 그는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이 모습, 예수님께서 오셔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 때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습니다. 예, 빨리 내려왔어요. 그냥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너희 집에 오겠다. 예수님 잠깐 고민 중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집 청소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시선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어야겠다 했더니 빨리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기쁘게 내려와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이제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사람들이 네가 무슨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세리같이 욕심 많고 세리처럼 등쳐먹고 그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막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건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삭개오처럼 빨리 내려와서 예수를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수군거리죠.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불안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어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왔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뜨문뜨문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내가 야, 오늘 이번 주에 어디 가자. 나 이번 주에 교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언제부터 교회 갔다고 그래. 뭐 너 같은 사람은 무슨 교회를 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러나 그런 시선을 무시하고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듯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름을 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린 기뻐요. 그런데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와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할 때에, 야, 웃기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임하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주님께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리는 이야기에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말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그럴 때 예수님과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렸습니까? 삭개오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지금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정말 또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으로 이 군중들이 이렇게 졸졸졸 다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면서 그런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무리도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수근거린다고 해서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실망해서 예수님 안 믿어야겠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들이 나를 좀 보는 눈이 조금 그런 것 같아.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왜 로마 정부를 위해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 삭개오가 입은 화려한 그 옷만 보고 그의 그 반듯한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정부의 세리 노릇하는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삭개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삭개오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또 칭찬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죄인 취급받고 또 부족한 거 많고 이처럼 죄인인 삭개오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답이 있어요. 어떤 구원이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삭개오의 집에 머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먹을 것이 고기 반찬이 있어서요? 삭개오의 집에 침대가 최신식 침대라서 거기 한번 누워보고 싶어서요? 삭개오의 집이 최신 인테리어로 최신 건축 기술이 들어가서 좋은 집에 한번 구경하러요? 왜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무시고자 했을까요? 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물질주의도 권력도 명성도 그걸 보고 그런 걸 보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아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삭개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멀어졌던, 몰랐던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다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틀어졌던 그 사람과 의 관계도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미워했던 마음도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로 또 인격적인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졌던 외톨이였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요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5번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죠. 현대판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현재 이 말은 지금 삭개오는 우리 중에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이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이 뒤에 뭘까요? 구별이 되어지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누가 있을까?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에게 현대판 삭개오가 나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만남이 나에게, 삭개오와 같았던 나에게, 내가 삭개오입니다. 물질만을 위해서 동료 같은 민족의 등도 쳐먹고 속이기도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옷을 사고 물질을 모으고 치장하고 명품을 샀는데, 그런데 공허한 사람이 바로 그 삭개오가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밤낮으로 정말 몸이 망가지도록 피곤하도록 애써 일하고 수고했지만, 주님, 제 마음은 삭개오와 같이 공허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현대판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현대판 삭개오입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변화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처럼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또 하나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와, 그 대기업 회장들이 어떤 뭐랄까요, 정계 인사들이나 어떤 이제 큰 모임에 가면은 뭐 정치인도 만나고 대학교 교수도 만나고 법조인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기업 회장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인물들이 그 안에 내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죠.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 압니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누구, 김 회장님, 네. 어디 회사 김 회장님, 아니면, 어디 지검의, 검사님, 뭐 이게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서가 있잖아요. 비서가. 옆에 비서가 뒤에서 회장님, 저분은 어느 그룹의 누구 회장님입니다. 얘기해주면 가서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 저 당호에 있는 세리에 삭개오.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죠.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이미 아셔요.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와서 우리 성도님 오셨군요. 돌아서 누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친구 삼아주시고 9절에 보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만나고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시죠.